출애굽기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천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주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수효대로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에서는 모세와 바론의 첫 번째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며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무시의 발언,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광야로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시는 징계가 임할 것도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다고 생각해서 더 무리한 작업을 하도록 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일만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이 들자 그 원인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6장 1절에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은 앞으로 진행될 처절한 재앙의 서론입니다. 재앙과 기적은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비웃던 바로는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광야로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다고 말하면서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이 느슨해지다라는 뜻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12절에 백성들에게 애굽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곡초 그루터기를 주워다가 짚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바로 왕은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게 해서 종교생활이나 제사나 예배나 해방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산산조각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서로 분열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사탄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우니까 하나님 마음은 아프고 사탄은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둘째, 예배가 방해받을 때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권리요 의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자 바로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못하도록 일을 많이 하고 또 바쁘게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방해받는 분주한 상황들이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분노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원래 그 뜻이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빠지게 하고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생활에 쫓기거나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간사한 꾀를 알고 더욱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며 소중히 여길 때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의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을 받은 모세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방해받는 영적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탄식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또한 주십니다.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낙심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기도로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서 방해하는 세력 앞에 힘을 합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해서 예배가 방해받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며 사명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의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는 끄떡없이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격과 감동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